131. 한국의 철학. 1. 원유의 사상. 원유는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사상가이자 실천가로 한국 불교 사상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다. 그는 깊은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백성 곁에서 불법을 전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을 걸었다. 원유 사상의 중심은 일심 사상이다. 일심이란 모든 존재와 모든 진리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인간의 마음이 곧 세계의 근원이며 마음을 바로 알면 갈등과 대립을 넘어설 수 있다. 그는 여러 불교 교리를 깊이 연구한 뒤 그 차이를 아우르는 길을 일심으로 설명했다. 여기서 발전한 것이 화쟁 사상이다. 당시 불교 안에는 여러 종파와 교리가 갈라져 서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원유는 그 각각이 부분적 진리를 드러낸 것일 뿐 모두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진리에 이른다고 보았다. 그는 대립과 배타를 넘어서 서로 다른 가르침을 화해시키려 했다. 이는 오늘날 다원주의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정신이다. 원유의 삶은 또한 실천적 특징을 지녔다. 그는 중국의 유학을 가려다 길에서 해골의 고인물을 마신 사건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자각이었다. 이후 그는 중국행을 포기하고 신라에서 백성과 함께 불법을 전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절 안에만 머물지 않고 거리와 마을을 다니며 노래와 춤으로 불법을 전했다. 그의 무예가는 불법을 쉬운 말로 풀어낸 노래로 얽매임 없는 자유의 길을 강조한다. 또한 원유는 불교와 다른 사상이나 신앙에도 열린 태도를 보였다. 불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태도 대신 당시 신라 사회에 뿌리내린 토착 신앙과 다른 사상과도 조화를 이루려 했다. 이로써 불교는 신라 사회 속에 더욱 널리 퍼질 수 있었다. 원유의 역사적 의의는 불교 교리를 단순히 학문으로 탐구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백성의 삶과 현실에 맞게 풀어냈다는 데 있다. 그는 종파의 대립을 넘어서는 통합적 사유를 제시했고 진리를 백성 곁에서 살아내며 실천했다. 그의 사상은 이후 한국 불교의 흐름을 결정지었고 고려와 조선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지닌다. 정리하자면 원유 사상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것을 하나의 마음으로 통합하는 일심 사상. 둘째, 서로 다른 교리를 포용하고 화해시키는 화쟁 사상. 셋째, 백성 곁에서 불법을 실천하고 나눈 삶이다. 원유는 학문적 사상가이자 실천적 지식인이었고 그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2. 의상의 사상. 의상은 신라시대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승이자 한국 화엄 사상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다. 그는 자장율사와 더불어 젊은 시절 중국 당나라로 건너가 배움을 얻었고 귀국 후에는 신라 불교를 크게 발전시켰다. 특히 그가 세운 부석사는 화엄 사상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후 한국 불교의 뿌리 깊은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의상 사상의 중심은 화엄 사상이다. 화엄은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으며 어느 하나도 홀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이다. 의상은 이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라는 뜻으로 풀어냈다. 작은 한 티끌 속에도 온 세상의 진리가 담겨 있고 전체의 법계는 작은 하나 속에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법계연기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여 생겨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화엄에서 말하는 연기는 단순히 인과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동시에 서로를 비추고 드러낸다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의상은 이를 그림으로도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법성도이다. 동그라미 하나로 이루어진 이 도형은 한 점 속에 무한한 세계가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의상은 이러한 사상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화엄의 가르침을 일상과 정치, 사회 속에서도 적용하려 했다. 그의 제자들이 신라 곳곳에 절을 세우고 백성들과 가까이 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는 왕에게 올린 글에서도 나라 다스림과 백성의 삶을 화엄의 정신으로 풀어내며 조화와 상생의 도리를 강조했다. 또한 의상은 불교 수행의 길에서도 원흉무예를 강조했다.
이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어울려 걸림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사람과 사람, 나와 세상, 세상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경지를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화합과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상이었다. 의상의 사상은 신라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당시 신라는 삼국 통일을 이루며 새 나라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 시기였다. 여러 지역과 세력이 갈등을 빚던 때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고 화합시키는 화엄 사상은 정치적 사회적 의미까지 지니게 되었다. 의상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민족적 통합과 평화를 이끌려 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의상의 사상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법계 연기로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얽혀 있음을 밝힌 점. 둘째, 원흉무예의 세계관으로 모든 차별과 갈등을 넘어 조화로운 하나됨을 강조한 점. 셋째, 이를 학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와 백성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 했다는 점이다. 의상은 불교 교리의 깊은 이론가였을 뿐 아니라 그 사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려 했던 실천가였다. 그의 가르침은 단지 신라 불교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한국 불교 전체의 성격을 결정짓는 큰 흐름이 되었으며 지금도 인간과 사회, 자연을 아우르는 조화와 공존의 길을 제시해준다. 3. 진울의 사상. 진울은 고려 시대 불교를 새롭게 일으킨 대표적인 스승이다. 그는 12세기에 태어나 13세기 초에 활동했으며 당시 불교가 권세와 이익에 얽매여 타락한 모습을 크게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불교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참다운 수행과 깨달음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불교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그의 가르침은 후에 조계종으로 이어져 한국 불교의 중심 전통이 되었다. 진울 사상의 중심에는 도노점수가 있다. 이는 깨달음과 수행의 관계를 설명하는 독창적인 가르침이다. 진울은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참된 진리는 본래 인간 마음 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 어느 순간 한꺼번에 깨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번뇌와 습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 뒤에는 오래 쌓인 습관과 집착을 다스리기 위해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깨달음은 문득 이루어지지만 그 뒤의 닦음은 차츰차츰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것이 곧 도노점수이다. 또한 진울은 정의 쌍수를 강조했다. 정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수행이고 해는 지혜를 닦아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그는 두 수행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닦여야 한다고 보았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만 치우치면 지혜가 자라지 않고 지혜만 좇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다. 따라서 두 길은 마치 두 날개처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진울의 가르침이었다. 진울은 또한 불교 공동체의 개혁에도 힘썼다. 그는 당시 절들이 권세와 이익에 얽매인 모습을 비판하며 참된 수행자들이 모여 사는 정예결사 운동을 일으켰다. 정예결사는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과 공부를 함께하며 불교 본래의 정신을 되찾자는 실천적 모임이었다. 이 운동은 고려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는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한국 불교의 근본 정신으로 이어졌다. 진울은 교학과 선을 아우르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불교 안에서는 경전을 연구하는 교학과 참선 수행을 중시하는 선이 서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는 둘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았다. 교학은 수행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선은 실제 깨달음을 체험하는 길이니 두 가지는 서로 보완되는 것이라 했다. 이렇게 그는 불교의 여러 흐름을 통합하려 했다. 진울의 사상은 단순히 불교 내부의 개혁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가르침은 인간의 마음이 본래 맑고 깨끗하다는 확신을 주었다. 누구나 본래 지혜와 불성을 갖추고 있으며 수행을 통해 이를 드러낼 수 있다는 믿음은 당시 억눌린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또한 꾸준한 수행과 공동체적 실천을 강조한 점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정리하자면 진울의 사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노점수로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되 그 뒤의 수행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점. 둘째, 정의 쌍수로 고요한 마음과 밝은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점.
셋째, 정예결사를 통해 불교의 본래 정신을 되살리고 공동체적 실천을 이루려 했다는 점이다. 진울은 학문적 사유와 실제 수행, 그리고 공동체 개혁을 아울렀던 스승이었다. 그의 사상은 고려 불교의 새로운 길을 열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 불교가 지향하는 정신적 뿌리로 남아있다. 4. 이황의 사상. 이황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흔히 퇴계라 불린다. 그는 16세기 조선 사회에서 성리학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체계화하여 학문과 인격을 아우른 큰 스승이었다. 그의 사상은 조선 성리학의 핵심을 이룰 뿐 아니라 동아시아 사상사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황 사상의 중심은 이와 기의 관계를 해명한 데 있다. 그는 모든 사물에는 원리와 기운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았다. 원리란 사물의 본질적 도리이고 기운은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는 특히 원리의 존귀함을 강조하며 기운이 어지러워도 본래의 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그는 원리를 중심에 두는 학문 태도를 굳혔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이기이원론으로 설명된다. 이는 원리와 기운이 서로 다르면서도 함께 작용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원리를 우선시함으로써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적 기준을 밝히고자 했다. 원리는 선함 그 자체이고 기운은 때로 혼탁할 수 있지만 올바른 수양을 통해 기운도 맑게 다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황은 특히 인성론에서 깊은 성찰을 남겼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원리에서 비롯되므로 본래 선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운의 차이에 따라 성정이 다르게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사람마다 기질은 다를 수 있으나 수양을 통해 본래의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과 도덕 실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상이었다. 그는 또한 사단칠정론 논쟁에서 중요한 견해를 제시했다. 사단이란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네 가지 착한 마음이고 칠정은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의 일곱 감정이다. 이황은 사단은 원리에서 직접 발하여 언제나 선하지만 칠정은 기운에서 드러나므로 선악이 섞여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칠정 역시 원리의 이치에 따라 다스릴 수 있으며 바르게 조절하면 인간의 도덕적 삶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간 감정과 도덕의 관계를 정밀하게 밝힌 중요한 성과였다. 이황은 학문을 단순한 지식 쌓기가 아니라 수양과 실천의 길로 보았다. 그는 경을 수양의 핵심으로 삼았다. 경은 마음을 한결같이 모으고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에서 늘 자신을 살피고 작은 일에서도 도리를 놓치지 않으며 꾸준히 도덕적 삶을 지켜가는 태도였다. 이황에게 학문은 곧 자기 성찰과 수양으로 이어지는 삶의 길이었다. 그는 또한 제자 교육에도 힘을 쏟아 안동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학문 공동체를 일구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조선 사회의 학문과 도덕적 기풍을 이어갔다. 이황은 학문을 통해 한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넘어 사회 전체가 올바른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고 믿었다. 정리하자면 이황의 사상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리의 존귀함을 강조한 이기이원론. 둘째, 인간 본성의 선함과 기질 수양의 필요성을 밝힌 인성론. 셋째, 감정과 도덕의 관계를 해명한 사단칠정론. 넷째,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는 경의 수양론이다. 이황은 학문과 인격, 사상과 실천을 아우른 성리학의 큰 줄기를 세운 인물이었다. 그의 사상은 조선 사회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인간의 도덕성과 자기 성찰의 길을 고민할 때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5. 이이의 사상. 이이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 성리학자이자 정치가로 흔히 율곡이라 불린다. 그는 학문적 깊이와 더불어 현실 개혁에도 큰 관심을 가졌으며 성리학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릴 실제 방안을 모색한 실천적 사상가였다. 그의 사상은 조선 성리학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오늘날에도 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성찰하는 데 큰 울림을 준다. 이 사상의 중심은 이기이론론이다. 이황이 원리를 중시하여 이와 기운을 어느 정도 나누어 설명한 데 비해
이인은 이와 기운이 분리될 수 없고 언제나 함께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와 기운이 하나로 얽혀 움직이며 현실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와 기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그는 원리와 기운의 조화를 강조했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논리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 현실과 연결되는 학문을 지향했다. 그의 사상에서 중요한 또 다른 주제는 인성론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는 점에서는 이황과 같았다. 하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환경이 다르기에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도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 완성은 끊임없는 수양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성과 기질의 관계를 정밀히 따지며 올바른 사회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인은 사단 칠정 문제에 대해서도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사단과 칠정을 원리와 기운에 분리된 발현으로만 보지 않고 모든 감정 속에 원리와 기운이 함께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간 감정을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였다. 또한 이인은 학문과 수양에서 경을 매우 중시했다. 경이란 마음을 집중하여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그는 경을 단순히 마음을 가다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와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태도로 보았다. 즉, 경은 개인의 수양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이이가 다른 성리학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은 실천적 정치 개혁론이다. 그는 학문을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으로 보지 않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실제 방안으로 발전시켰다. 그의 대표적인 제안이 바로 10만 양병설이다. 그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 충분한 군사력을 기르고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제도 개혁, 인재 양성, 교육제도 정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조선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꿈꾸었다. 이인은 특히 수기치인 자신을 닦아 남을 다스림을 강조했다. 개인이 먼저 도덕적으로 완성된 뒤에야 사회와 국가를 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은 곧 자기 수양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올바른 정치와 사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이이의 사상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와 기운이 하나로 얽혀 있다는 이기이론론. 둘째, 본성의 선함과 기질의 차이를 아우른 인성론. 셋째, 인간 감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한 사단칠정론. 넷째, 개인 수양과 사회개혁을 아우르는 경의 실천론. 다섯째, 나라의 안보와 제도의 개혁을 중시한 현실 정치론이다. 이이는 학문과 현실, 수양과 정치, 이론과 실천을 함께 아우른 인물이었다. 그의 사상은 개인의 도덕적 성숙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요구하며 오늘날에도 인간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성찰하게 해준다. 6. 정약용의 사상.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학문과 사상, 정치와 개혁에 두루 걸친 위대한 사상가였다. 그는 학문을 현실 문제 해결의 길로 삼았으며 백성의 삶을 살피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치와 제도의 개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정약용의 사상의 중심은 실학 정신이다. 그는 학문은 현실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쓰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허한 이론이나 형식에 집착하는 성리학의 한계를 넘어 실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그가 가장 깊이 고민한 것은 민본 사상이었다. 그는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 있으며 정치의 목적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임금은 하늘이 맡긴 책임을 가진 존재일 뿐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는 전통적 왕권 중심 사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었고 민중 중심의 정치 철학을 드러낸 것이었다. 정약용은 여러 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토지제도 개혁론이다. 당시 조선 사회는 지주의 횡포와 불평등한 토지 분배로 인해 백성의 삶이 매우 어려웠다. 그는 백성이 땅을 고르게 나누어 갖고 농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주장했다. 그의 여전제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땅을 나누어 경작하고
수확을 나누는 방식이었고, 정전제는 일정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제안이었다. 이는 백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였다. 정약용은 법치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법은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뜻대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 저서를 통해 정치와 행정, 형벌과 재판 제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리가 지켜야 할 도리와 백성 돌보는 법을 설명했고, 흠음신서는 형벌과 재판의 공정함을 세밀히 다뤘다. 그의 글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 또한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을 남겼다. 성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보았지만, 정약용은 인간이 본래 선과 악의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과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좋은 제도가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북돋우고, 잘못된 제도는 악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도덕보다 제도 개혁을 중시하는 그의 실학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정약용은 또한 종교와 사상에도 열린 태도를 가졌다. 그는 서양의 학문과 천주교 사상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접했다. 다만 그는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는 그가 동서양 사상을 아울러 보려 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정약용의 사상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문은 실제 삶에 쓰여야 한다는 실학정신. 둘째, 정치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 사상. 셋째, 토지제도 개혁을 통한 경제적 평등 추구. 넷째, 법과 제도의 공정을 중시한 법치주의. 다섯째, 인간 본성과 교육제도의 중요성을 밝힌 인간 이해이다. 정약용은 학문과 정치, 사상과 실천을 아울러 조선 사회의 근본 개혁을 모색한 위대한 사상가였다.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민주주의와 사회개혁, 인권과 민본의 가치를 성찰하는 데 큰 길잡이가 된다. 7. 최재우의 사상. 최재우는 조선 후기의 새로운 종교이자 사상인 동학을 연 인물이다. 그는 19세기 중엽 세도 정치와 외세의 압박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당시 조선 사회는 정치의 부패, 경제적 수탈, 외세의 침입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삶의 의지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재우는 백성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담아낸 사상을 펼쳤다. 그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내천이다. 이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으로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밝힌 가르침이다. 당시 조선 사회는 신분제에 따라 양반과 천민, 남성과 여성 사이에 엄격한 차별이 있었다. 그러나 최재우는 누구나 하늘을 모신 존재이며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내천 사상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억눌린 백성들에게 스스로 주체임을 일깨워주는 혁신적인 사상이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은 시천주의다. 이는 하늘님을 모신다는 뜻으로 밖에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깃든 하늘을 모시고 따르는 것을 말한다. 시천주는 인간이 곧 하늘과 하나임을 깨닫고 스스로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실천적 지침이었다. 이는 사람마다 이미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당시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최재우는 또한 삼경세가지 공경을 제시하였다. 이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며 만물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하늘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그는 충성, 믿음, 공경, 의로움이라는 4가지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며 백성들이 일상에서 도덕적 삶을 실현하도록 가르쳤다. 그는 동학을 세우면서 단순히 종교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동학이라는 이름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서학에 대응하면서 우리 땅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서양 문물을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서양 사상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그것을 무분별하게 따르기보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길을 세우려 했다. 최재우는 또한 역사와 사회의 큰 변화를 예감했다. 그는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그 실현을 동학의 사상 속에 담아냈다. 이러한 믿음은 후에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져 조선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다. 비록 최재우는 1864년 나라의 탄압으로 처형되었지만 그의 사상은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동학은 천도교로 발전하여 민족운동과 사회개혁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고 근대 한국 사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최재우의 사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내천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선언한 점. 둘째, 시천주를 통해 인간 내면의 신성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 점. 셋째, 삼경과 실천 윤리를 통해 하늘인간 자연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길을 제시한 점이다. 최재우는 단순한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 민중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상가였다. 그의 가르침은 백성에게 희망과 힘을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인간 존엄과 평등, 그리고 자주적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8. 함석헌의 사상. 함석헌은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종교인, 그리고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그는 성서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민중과 더불어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철학과 역사, 사회운동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특징을 지녔다. 그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알 사상이다. 씨알이란 곧 백성을 뜻한다. 그는 역사의 주체가 권력자나 지배층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평범한 백성, 곧 씨알이라고 보았다. 씨알은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언젠가 싹을 틔워 숲을 이루듯 역사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함석헌은 씨알을 단순한 민중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적 힘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이는 억눌린 민중에게 주체의식을 일깨우고 역사의 희망을 백성에게 돌려준 혁신적 가르침이었다. 또한 그는 역사 해석에서도 독창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역사를 권력자의 업적이나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민중이 겪는 고통과 희망 속에서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란 곧 씨알이 살아온 이야기이며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민중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억눌린 이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려 했다. 함석헌의 사상에서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는 종교와 신앙에 대한 독특한 이해이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보는 길로 해석했다. 하느님은 특정 제도나 교회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민중과 더불어 고난을 겪는 살아있는 존재라 보았다. 그는 기독교를 한국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며 신앙은 현실의 불의와 맞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석헌은 또한 비폭력 평화 사상을 강조했다. 그는 폭력으로는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세울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저항은 필요하되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적 길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사상은 훗날 민주화 운동과 평화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또한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그 자유는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씨알 전체와 더불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유란 곧 공동체와의 책임을 전제로 할 때 참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그는 개인주의적 자유관을 넘어 민중 전체의 해방과 평등을 지향했다. 한편 함석헌은 민족과 세계의 만남에도 관심을 두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외세의 지배에 저항하는 데 머물지 않고 세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씨알이 스스로 주체가 될 때 세계와의 참된 만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민족적 주체성과 보편적 인류애를 함께 추구한 것이었다. 정리하자면 함석헌의 사상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역사의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CR 사상. 둘째, 역사를 민중의 눈으로 읽는 새로운 역사관. 셋째, 현실 속에서 실천되는 살아있는 신앙. 넷째, 폭력 대신 생명을 살리는 비폭력 평화주의. 다섯째, 자유와 공동체적 책임을 아우르는 민족과 세계의 비전이다. 함석헌은 단순히 사상을 말로 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그는 고난과 감옥, 사회적 탄압 속에서도 CR의 가치를 믿으며 살아갔고 한국 민주주의와 민중운동에 깊은 뿌리를 남겼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며 자유와 평등, 평화와 민중의 주체성을 성찰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9. 안병무의 사상. 안병무는 한국 현대 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특히 민중신학을 세운 핵심 사상가였다. 그는 서양 신학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신학을 새롭게 해석하려 했다. 그의 사상은 억눌린 민중을 중심에 두고 성서와 예수의 삶을 한국적 맥락에서 다시 읽어내려는 시도였다. 그의 사상의 중심은 민중 이해에 있다. 안병무가 말하는 민중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스스로 권력의 주체로 나설 수 없도록 억눌린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는 민중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주체적 힘을 가진 존재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이해는 그가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에도 반영되었다. 그는 예수의 삶과 활동을 민중과의 연대로 보았다. 예수는 당시 로마 제국과 지배 권력의 억압 속에서 버림받은 민중과 함께했고 그들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삼으며 새로운 하늘나라 운동을 펼쳤다. 따라서 예수의 복음은 단순히 개인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민중이 새로운 세상을 이루는 해방의 소식이었다. 안병무는 이를 민중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했다. 안병무의 사상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역사 현실에 대한 참여적 신학이다. 그는 신학이 추상적인 교리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모순과 고통 속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다. 19만 7,080년대 군사 독재와 사회적 불의의 상황 속에서 그는 신학자가 단순히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중의 고통에 함께 서고 억압에 맞서 싸우는 존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성서 해석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성서를 권력자의 시선이 아닌 민중의 눈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성서 속에서 하느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고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했으며 예수의 삶은 바로 민중과의 연대 그 자체였다. 따라서 교회의 역할 역시 권력과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 고난을 나누며 해방을 이루는 것이라 강조했다. 안병무는 민중신학을 통해 신앙과 사회운동의 만남을 이루었다. 그의 신학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민중운동에 이론적 영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는 민중신학을 단순히 종교적 논의가 아니라 역사 속 민중의 해방과 직결된 실천적 신학으로 세웠다. 그는 또한 민중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민중은 역사의 변두리에 놓여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억눌린 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일어날 때 참된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함석헌의 CR 사상과도 통하는 면이 있으며 한국 사상과 신학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 정리하자면 안병무의 사상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중을 역사의 중심이자 새로운 세상의 주체로 본 민중이해. 둘째, 예수를 민중과 함께한 해방자이자 연대자로 해석한 복음제 해석. 셋째, 신학을 교리 논쟁이 아니라 현실 참여와 해방 실천으로 이해한 참여적 신학이다. 안병무는 신학을 단순한 사상에 머물지 않고 고통받는 민중과 함께한 실천적 길로 이끌었다. 그의 사상은 한국 민주화와 민중운동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 정의와 신앙의 만남을 성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남아있다.